여러분 힘드시지요? 우리 주일 예배를 코로나19 때문에 어제 낮까지 상황에 맞추어서 예배를 준비해 놨는데 어젯밤 11시 전후로 긴급 재난 문자를 또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내용을 자세히 보니 집합 예배를 금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문자를 보시고 오늘 또 못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자세히 보시면 집합 예배를 금지는 했는데 명령이 아직 안 떨어졌어요. 감사한 일이. 집합 예배 금지해라. 이것은 행정기관에서의 권유입니다. 그런데 집합 예배 금지 뒤에 명령이 하나 더 붙으면 이제 예배 지도자와 또 회집자가 부과금을 물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주일 예배 자리도 새롭게 세팅을 해가지고 맞추어 놓았는데 예배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이 성도들이 참여하는 분도 많으리라고 믿고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을 5번째로 강의하겠는데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음에 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음에 없고 껍데기, 외식, 전통, 의식만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독교인,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그리스도로 오신 구세주 되신 성육신하신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종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도도 해보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어떤 사람이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어려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 믿기가 어려워져요. 전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어릴 때 전도해야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받아야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또 한 분류는 내 철학, 내 지식, 학문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 고집이 센 사람, 학문이 높다 교만한 사람. 물론 학문이 높아도 교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뒤편에 가면 소개합니다만. 이런 경우가
이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과 1인 독재 체제를 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강양욱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강양욱. 이 목사와 그의 집단이 기독교는 있었어요.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지금 저 북쪽은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참된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몰락은 그 사회의 불행을 가져오고 가정에 반기독교 행동을 하면 몰락을 가져온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대표적인 예로 유럽 교회가 그랬습니다. 유럽 나라가 그랬어요. 유럽 교회와 경제적 어려움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교회와는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서구 역사를 보면 18세기, 19세기 어떤 나라는 혁명이 일어났고 혁명이 일어났어요. 뒤비자, 전복시키자. 또 반대로 어떤 나라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프랑스는 혁명이 일어난 나라입니다. 반대로 부흥이 일어난 나라는 영국과 미국입니다. 러시아는 전 국민의 90%가 러시아 정교로서 즉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닌이 성페트로부르크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을 외치고 혁명을 일으킬 때 모든 국민들이 좋다, 붉은 깃발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결국에 이 일로 인하여 러시아는 발전하기보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불행을 맞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프랑스는 잘못된 인본주의 사상과 여러분들도 루소에 관한 글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루소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고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나갔습니다. 프랑스가. 여러분,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면 잘못된 사상으로 사탄이 역사하여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질서했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압니까? 영국이었어요. 이 영국은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웨슬리라는 말은 성이고 찰스 존은 이름이에요. 이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이 형제의 복음 운동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국이 살아났어요. 영국이 부흥하게 됐어요. 그 슬로건이 뭐냐? 간단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경건주의 복음 운동으로 영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도덕이고 질서가 모두 다 회복이 되고 경제가 부흥이 됐어요. 여러분, 미국은 어땠을까요? 미국은 찰스 피니, D.L. 무디, 이 D.L. 무디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이 학문이 아주 없는 분이. 그런데 미국의 부흥의 놀라운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미국이 새로워졌어요. 이들도 슬로건이 뭐였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따라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은 20세기 세계 경제 강국 미국, 선교의 나라 미국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어떤 것도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메시아가는 다윗의 자손으로 정치와 경제적으로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는 과연 누구신가?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이다. 보세요.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 첫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신앙을 가지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진리다는 말입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은 예언하신 대로 예언된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영으로는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언대로 오신 것이다. 45절을 이제 봅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그의 자손이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네. 다윗의 자손이라 해서 다윗가의 한 아기가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한 인간으로 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 인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의 뜻, 예수란 구원자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구원자로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자로 오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는 예수는 구원자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사역을 위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데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 또 다른 하나는 제사장, 또 하나는 선지자. 이 세 직분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 가지 직임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다라는 말입니다. 첫째, 왕.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따라합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따라합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인간으로서 죄는 없으시다.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죄값을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 문제를 완전히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드셨다가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오셔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저주를 끊었다. 단절했다. 이제 죄의 죽음이 끝났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뭐가?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할렐루야. 어떤 선교사가 인도의 깊은 정글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깊은 정글에서 원주민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도움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이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런데 그가 오라는 길 가보니 길도 아닌 숲이 우거진 것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이상하다. 계속 가야 되나? 따라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원주민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보시오, 여기는 길도 아닌데 지금 계속해서 어디를 가는 길입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선교사님, 정글에서는 원래 길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길입니다. 그래 따라오면 삽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살았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이요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저마다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기를, 그래, 그렇다면 지금 대답하고 있는 내 앞에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시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변호사로 매스컴의 유명세를 탔던 고성덕 변호사를 기억하시지요. 이분이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은 사법시험, 고시 3개나 패스한 사람, 사법, 행정, 외무, 이 고시를 하나 통과하기도 어려운데 3개를 통과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3개 고시를 통과하며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답니다. 뭔가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불교입니다. 불교에 찾아가서 공부를 해봤더니 불교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길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문을 두드린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절대자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자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자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나와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형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삶의 목적이요 삶의 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과거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한 게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한 가지가 예수님 바로 믿게 된 것. 이것만큼 잘한 게 다른 건 없다는 것. 오늘 우리가 94장 찬송도 방금 전에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뭐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어.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는 예수밖에 없어.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신앙. 둘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을 사는 신앙.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 이 말입니다. 말은 믿는데 삶이 안 나타나. 기도는 하는데 삶이 안 나타나. 그리스도를 믿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입의 신앙과 가슴의 신앙이 하나가 안 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입의 신앙과 가슴의 신앙이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초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생겨난 언어, 말이라고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두 가지 단어, 그리스도와 사람, 이 두 단어의 합성어, 하나가 된 단어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닮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개인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그 다음 뭐가 변화될까요? 내가 변화되면. 내가 안 바뀌면 가정이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어요. 가족이 바뀐다니까. 가정이 바뀐 가정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바뀌어요. 변화돼요. 가정이 썩어가면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가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썩어가면 그 가정이 썩게 돼 있어요. 썩은 가정들이 모이면 그 공동체가 썩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굳굳이 지켰습니다. 로마가 몇 년 동안의 기독교를 박해해왔는지 아십니까? 우리 정권 같으면 5년 되면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10년 되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정책이 바뀌어요. 로마는 자그마치 300년 쭉 가면 좀 죄송합니다만 씨가 말라버릴 역사입니다. 씨가 말라버릴 역사예요. 300년 동안의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로마가 이들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국은 1천만 기독교인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노사 갈등, 여야 갈등, 남북 갈등, 동서 갈등, 정부 갈등, 경제 갈등, 교회 안에 갈등, 예배 드리자, 안 드리자, 보자, 안 보자, 갈등, 초갈등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불신에서. 불신의 세계를 만들고 정치는 당리, 당약, 권리, 권력 유지에 눈이 어두워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릴 때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시작.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 마태복음 21장 19절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잎만 무성한 나무는 예수님이 저주하시니 곧 말라버리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신앙 자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주일이 주님의 날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와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